만약에 여러분 인생에 오늘 말씀 제목처럼 모든 것을 스톱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요 반드시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상 살릴 새로운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올스톱하는 그런 시간이 있다면 가장 축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먼저 서론에서 여러분이 꼭 알고 있어야 될 세상의 두 가지 영적 흐름이 있습니다. 믿든 안 믿든 하나님 말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 믿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착각이지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두 가지의 영적 흐름이 나옵니다. 그 흐름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 맨 처음에 나오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흐름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계속 방해하고 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또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은 분명히 밝힙니다.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흐름입니다. 성경 어디에 나오죠? 고린도 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이게 성경에 분명히 있는 사실입니다. 자, 요 사이에 누가 있죠? 인간이 있습니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인간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이 축복을 완전히 잃어버림으로요 우리 인간이요 어떤 흐름 속에 빠졌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단의 흐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이요 보이지 않는 두 가지 영적 흐름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자는요 사단의 흐름 속에, 물론 전체 다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 있지만요 그 개인의 인생을 놓고 볼 때요 구원받지 못하고 구원의 축복을 못 누리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요 분명히 사단의 흐름 속에 있어요. 또 그 반대는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흐름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이걸 서론에 마음 담고요 오늘 첫 번째요. 여러분이 오늘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스톱하는 이 올스톱의 이 시간을 가져야 될 이유입니다. 올스톱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이요 정말 오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생이 바뀌는 말씀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예배가요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는 예배가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이 인생에요 올스톱하는 시간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 시간이 매일매일 있다, 만약에 그 시간이 일주일에 한 번씩 나에게 정말 있다, 그 사람은요 나를 살리고 현장 살리고 세계 살리는 증인으로 설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제일 먼저 올스톱의 이유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도 우리 서론에서 말씀했는데요 분명히 지금 세상은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이요,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 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요, 이 공중 권세 잡은요, 이 사단 아래서요, 세상 풍조를 따른다 했어요. 분명히 성경은요, 이 사실을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또 성경은 말하냐? 요한복음 16장 11절에 보면은요, 이 사단을요, 세상 임금이라. 임금이라는 말은 뭐예요? 자기가 완전히 장악해서 움직인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임금. 자, 여러분이요,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 지금 전 세계를 어지럽게 하는 이 눈에 안 보이는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격한 사건이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사건입니다. 이걸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원죄라고 합니다. 자,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요, 완전히요, 고통 가운데, 멸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지게 돼요. 여러분, 제가 메시지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한 주간 여러분 뉴스 보세요. 볼 때마다, 뉴스 볼 때마다 보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구나, 성공이 다가 아니구나, 육신적인 게 다가 아니구나. 다 있는데, 다 가졌는데요, 계속 어려움이 옵니다. 다 가진 사람에게 어려움이 더 많이 옵니다. 다 가진 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공부를 많이 한 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열심히 해서 성공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자, 여러분이요, 이걸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를 모르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이요, 나온 것이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이 사단에게 속아서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요, 그 속에서요, 사단이 만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크게 12가지입니다. 자, 우리 새가족들은 새가족 메시지 할 때 이렇게 이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12가지가 한마디로 뭐냐? 나 중심, 성공 중심, 육신 중심이에요.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리고 육신의 것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든 우상문화, 점술문화, 완전히 이 귀신 문화 속에서 지금 사람들이 삽니다.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불신자 상태 6가지, 그 속에서 삽니다. 그게 12가지입니다. 이 12가지의 핵심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한마디로 뭐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요.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다. 네 인생은 네 거다.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여러분이요, 그 말을 한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요. 그 말을 해서 인간을 유혹한 존재가 사단이라니까요. 하나님 필요 없다. 네가 하나님처럼 되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여러분이요, 지금 이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모든 지식의 바탕이 뭡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네가 주인 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 하고 하는데요, 그걸 지키고 안 지키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의 자녀들, 후대들이 계속 경험하는 것이, 계속 보고 듣고 읽는 것이 뭐예요? 전부 배우는 게 뭐예요? 이겁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만든 문화, 세상 풍조 아닙니까? 그 중에 학문도 들어갑니다. 그 학문의 모든 배경이 뭐예요? 네가 하나님 되라는 거예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나와도 뭐예요? 나하고 다 맞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니까요. 그렇게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요, 우리가 이거 돼버린 거예요. 이 안에서 살면서요, 이 12가지가 우리에게요,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요,
체질 딱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고요. 불신자는 완전히 이렇게 됐고요. 거의 대부분의 신자도요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수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올수도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올수도의 이유를 모르니까요 계속 내가 이 속에 살면서 내가 경험했던 거요 그거 가지고 계속 삽니다. 그걸 계속 주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속에서 살면서요 이 속에서 여러분이 경험한 거 있죠. 자, 이 속에서 여러분이 배운 거 있죠. 자, 여러분이 이 속에 살면서 여러분에게 뭐 여러 가지 뭐 감정 같은 거 있잖아요. 좋다 안 좋다. 또 내가 이 안에서 판단하는 거 있잖아요. 자, 이 안에서 살면서 받은 뭐 감정 같은 건데요. 상처 같은 거 있잖아요. 자, 여러분, 이게 전부 요런 게 전부 합쳐져서요 내 인생에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돼버린 거예요. 가치관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 어려운 말로 철학이라고 해요. 철학자만 철학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철학이 있어요. 그게 딱 가치관이요.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성공,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 뭐 어떤 사람은 뭐 자기 나름대로 인생 목표가 있잖아요. 이 안에서 사단의 권세 아래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각인뿔이 체질된 그 속에서 경험한 것이 내 인생에 딱 가치관이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계속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거 주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오늘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일부러 보진 않았는데 우연히 이렇게 보다가 생로병사의 비밀 끝에 한 20분 끝에를 이렇게 봤어요. 거기에 그 제목이 뭐냐? 한마디로 하면 식단을 바꾸라는. 모든 대부분의 병은 그 식단에서 온다는 거, 음식에서 온다는. 그게 맞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실험을 한 거예요. 성인병, 뭐 고혈압, 고지혈증, 뭐 여러 가지 병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3주간을 병원에서 이제 그런 안 좋은 식단 빼고 3주간을 집으로 병원에서 딱 정한 그 도시락을 3주간을 배달해줘. 그래서 요걸 그대로 먹어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요거만 3끼 딱 먹어라. 운동도 안 해도 된다. 원래 운동 안 하는 사람들이었으니까. 그렇게 해서 3주 후에 이 사람들 딱 조사를 했는데 여러분 예상하는 것처럼요 완전히 결과가 전혀 약도 안 먹고 다른 운동도 안 했는데 음식만 딱 3끼 3주를 먹었는데 바뀐 거예요. 그럼 뭐예요? 간단하죠. 음식 속에서 거의 모든 병이 다 온다고 보면 돼요. 왜 요즘 아이들이 먹는 게 많고 경제가 나아지고 좋은데 어른들보다 안 건강한지 아세요? 요즘 소아성인병이라고 하죠. 소아성인병, 어떻게 소아가 성인입니까? 성인이 돼야 오는 병이 어릴 때 온다라는. 그게 소아성인병이요. 당뇨, 뭐 고혈압 이런 게 어릴 때 온다니까요. 왜 그래요? 옛날보다 더 좋아졌는데. 사실은 옛날보다 더 안 좋은 걸 먹어요. 그래서 아이들 지금 헌혈하려면 헌혈할 피가 별로 없대요. 왜냐? 피가 너무 안 좋대요. 오히려 경로당 가서 헌혈해야 돼요. 왜냐? 피가 너무 안 좋아요. 안 좋은 음식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여러분 보세요. 계속 안 좋은 음식 먹죠. 마음 생각은 늘 내 감정, 내 기분, 막 내 판단, 내 상처 그 속에 늘 있죠. 영적인 거는 전혀 없이 하나님 주시는 힘 없죠. 그 사람이 병들겠어요? 안 병들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문제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요, 제가 여러분한테 약속합니다. 정말 목사님 저는 힘듭니다. 저는 어렵습니다. 저는 육신의 병도 와 있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요, 제가 약속합니다. 3가지를 딱 바꾸세요. 그게 뭐냐? 먹는 거 바꾸세요. 그리고 전혀 운동 안 하는 사람 있죠? 운동 조금 하세요. 땀나는 운동. 그리고 음식 일단 바꾸세요. 거의 다 틀린 음식이요. 그 어떤 외과 의사가 썼어요. 한방 의사가 쓴 게 아니고 외과 의사가 목숨 걸고 편식하라. 그것만 했는데도
약 안 주고 병이 치료되는. 그리고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이거 수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넣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힘 얻으세요. 그 영혼 육을 바꾸는 시간만 가지면요, 반드시 그 사람 치유됩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요, 전부 육신적으로는요, 이 안 좋은 거 계속 먹습니다. 마음 생각은요, 전부 하나님 없는 생각, 그 문화, 그게 계속 들어갑니다. 영적인 힘은 전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고등학교 졸업해서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 가고 사업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요, 정말 여러분 말씀 붙잡고요, 여러분 생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수도해야 될 이유, 무조건 뭐 수도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이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게 거의 여기서 나온 거라니까요. 여러분요, 내가 지금요 뭐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요 거의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최고의 축복의 날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이유만 딱 깨달음. 그리고 여러분요, 이제요, 이 올 수도의 이유를 정말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 세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요, 올 수도해야 될 이유 딱 깨닫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그러면 돼요. 그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세 가지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올 수도해야 될 이유 발견하고요, 조금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주장 수도하고요, 하나님이 주신 세 가지 딱 붙잡으세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셨어요. 그 답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축복의 흐름 속에 살아야 될 인간이 창세기 3장에 사단에게 속아서 완전히 멸망의 흐름 속으로, 저주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이 멸망의 흐름, 저주의 흐름, 이 지옥의 흐름, 사단의 흐름을 완전히 해결하고 우리에게 원래 주셨던 축복의 흐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바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해서 뭘 다 이루었냐? 내 인생의 근본 문제,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다 끝내셨다. 그리스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것이다가 아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아멘입니까? 로마서 8장 2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것이다가 아니고 이미 여러분은 해방받았습니다. 완전히 끝났습니다. 한 군데만 더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이거 딱 붙잡으면 돼요. 그리스도. 자,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우리가요, 갈보리산. 갈보리산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정말 믿습니까? 소리로 안 해도 지금 졸면서 끄떡이는 분도 있어요. 그것도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졸면서 믿는 거니까. 성경에 졸면서 믿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상관없어요. 눈 감고 자면서 믿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졸면서 믿든 누워서 믿든 서서 믿든 상관없어요. 믿습니다 하든 믿습니다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정말로 믿어진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요, 여러분의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럼 오늘부터 이거 하지 마세요. 오늘부터 내 주장,
내 고민, 내 염려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염려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렇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살아야 되니까 모든 게 염려라. 경제가 어렵다고도 염려, 뭐 북한에서 미사일 쏴도 염려, 뭐 누가 뭔 얘기해도 염려, 다 염려라. 왜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여러분요, 경제가 막 어렵다 그러면요, 제일 고민하는 사람이 누구요? 회사 사장님들이요. 왜냐? 월급 줘야 되니까. 근데 직원들은, 물론 직원도 고민하겠지만 월급 못 받는 거 별로 고민 안 해요. 사장이 더 고민해요. 무슨 말이에요? 주인이요. 주인은 늘 고민해야 돼요. 늘 걱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이제 여러분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비판하는 거, 고민하는 거 완전히 스톱하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있어요. 그 결론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말이에요?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분이 계신데 왜 슬픈지 모르겠는데요, 그 슬픈 표정이 바뀌는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영적 사실이 믿어지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니.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이 귀신 사단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히브리서 1장 14절에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요, 주의 천군 천사를 보내사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열왕기하 19장 35절에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그 밤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보내사 역사하셨어요. 그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를 침해 18만 5천이 송장이 되었다나 합니다. 그 밤이 어떤 밤입니까? 히스기야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그 밤에, 아멘입니까? 여러분에게 와 있는 축복,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요,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는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는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요 사명,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밥 먹고 살다가 갈 그런 존재가 아니요. 졸리는 분은 적으세요. 막 적어요. 어떤 새가족이 그러더라고요. 안 졸리냐고. 졸 틈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계속 쓰는데 졸 틈이 있습니까?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 감사합니다. 그렇게 좋게 봐주니까. 졸리는 분은 적으세요. 여러분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니까요. 제가 지난주 5월 1일 날이요, 여기서 우리 새가족 모임을 하고 한서대 그 아이들 모임을 하려고 가는데 밥을 안 먹어서 그 해미 어디 가서 밥을 먹으려고 가는데 한 번도 경험 못 했는데 10년 동안 한 번도 못 겪었는데 그 해미 들어가는 길이 막혀요. 차가 꽤 막혀요. 그 이미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길이 돌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읍성 앞에 완전히 막혔어요. 그래서 자세히 왜 그런가 했더니 쉬는 날도 아닌데 5월 1일이 이제 근로자의 날이에요. 아이들도 시험이고 전부 해미 읍성으로 이제 놀러 온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안 들어가고 옆에 골목길로 들어갔는데 그 골목에요, 뒤에 사람들이요 막 줄을 쫙 서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나가면서 봤더니 요즘 그 골목 식당에서 백종원 씨가 나와서 했던 그 식당 앞에요, 사람들이 줄을 쫙 서 있어요.
그 더운데. 그래서 제가 거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저런 거 먹으려고 저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복음 때문에 가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게 틀렸다라는 게 아니요. 맛집 찾아가는 게 틀렸다라는 게, 저는 그거 보면 잘 어떤 땐 식당 하는 분들 죄송한데요.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이상하게 저는 그거 보면 한심스러운 거 있죠. 그거 먹으려고 서 있는 거 보면요, 되게 사람이 없어 보이고 이상해 보여요, 저는. 그래서 우리 집사람 어디 맛집 가자 보면 제일 싫어해요. 가서 줄 서고는 제가 되게 한심스러워요. 그리고 진짜 한심스러운 사람 누군지 아세요? 무슨 그 마트에서 행사한다고 휴지 받으려고 그 서 있는 사람 있죠. 그거 하다 싸우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죠. 당 몇 개 더 받으려고 막 싸우고 막 왜 안 주냐. 저는 그 사람들 보면 정말 한심.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가야 될 때 외에는 저는 혹시 지나가다 뭐 집사람 마트 간다면 무조건 차에 있습니다. 이상하게 내가 한심스러워 보여요. 그거 밀고 막 이러고 다니면. 모르겠어요. 저는 그래요. 이상한 자존심이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나님, 내가 이 대열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동물입니까? 평생 먹는 것만 가지고 평생 육신적인 것 때문에 줄 서서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세계복음화 하는 대열에 부족하지만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여러분에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이걸 바로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예요? 방법이요. 그 방법이 뭐예요? 지난주 말씀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하나님의 주신 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오직 성령. 성경 구절 더 안 쓰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아멘입니까? 아멘 아니요. 틀렸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힘을 가지고 살으란 얘기요. 그 힘을 가지고 세상 살리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직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사업 현장 살리라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공부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니까요. 여러분,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이걸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세 위가 다른데 하나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죠. 그러나 분명히 성경에 있는 내용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의 결론이요. 그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방법, 오직 성령.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이요, 이 세 가지만 딱 붙잡아요. 나머지는 다 버려도 돼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해요? 요걸 1, 3, 8 그러는 거예요. 1, 3, 8. 이게 성경 전체의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방법 오직 성령. 이것만 딱 붙잡아요. 여러분에게 오늘 그런 날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이 하나님의 주신 세 가지만 딱 가지고요, 이 시간 가지세요. 집중의 시간. 여러분이 이제부터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올 스톱하고 집중의 시간 가지세요. 여러분, 왜 집중의 시간을 가져야 되냐?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요,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요,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으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 반드시 뭐가 돼요? 이게 돼요. 분열됩니다. 반드시 분열되고 분산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으면요, 분열되고 분산됩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분열하고 분산하는 사람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뭔가 하나를 딱 붙잡게 돼요. 그게 집착이에요. 뭔가를 하나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막 일을 붙잡습니다. 그게 일 중독, 일 집착. 어떤 사람은 막 건강을 붙잡습니다. 건강 집착. 어떤 사람은 막 성공을 붙잡습니다. 어떤 건 뭐 잘 되는 걸 붙잡습니다. 그게 전부 집착이에요. 저는 공부를 집착으로 붙잡은 사람. 계속 공부해야 돼. 그게 집착이에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하게 돼요? 중독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모습입니다. 어린이 주일인데요, 지금 거의 대부분의 어린이들의 모습이라고 보면 돼요. 휴게소 가다 젊은 부모가 아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보면 쉽게 알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빠도 게임하고 엄마도 게임하고 애 둘 다 핸드폰 주고 게임하고 뭐 영상 보고 있고,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왜냐? 부모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러니까 전부 아이들 보여주는 게요, 이 속에서 나온 거, 자기가 배운 거,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심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요, 심각합니다. 우리가요, 이 집중의 이 축복을 모르고 올 수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거 가지고 집중하는 이게 없으면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조금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12절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올 수도하고 먼저 이걸 하세요.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 감람산. 여러분, 이제부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겠어요. 40일 동안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이요, 아무 이런 어떤 막 목표나 뭘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내 생각,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 상처, 가치관, 내 주장 딱 수도해 놓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을 가져요. 그걸 올인이라고 하는데, 어디로 들어간다는 표현도 있지만요, 내 안에 먼저 하나님 말씀을 넣는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진짜 한번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속 하는 훈련 중에 하나가요, 이 훈련을 자꾸 시키는 거예요. 녹취를 자꾸 하라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여러분이요, 하루에 한 번만 올 수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넣는 시간, 이 시간을 가져라. 그게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여러분이 한번 정말 해보세요. 그냥 듣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내가 힘들다, 어렵다, 정말 나는 몸에 병들었다, 정말 나는 내 삶이 지금 어렵다, 그런 분이요, 오늘 말씀 한번 잘 듣고요, 내가 수도해야 될까 뭔가를 딱 알고 그거 수도하고요, 여러분 가장 먼저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반드시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 자,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차 기름 넣으러 주유소 가면 시동 끄죠. 이게 수도하는 시간. 여러분, 수도하는 시간을 조금만 만드세요. 그리고 뭐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는 시간. 요게 집중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요, 실제로 내가 하나님을 향하는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얻는 시간. 여러분 한번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진짜 시작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이요, 이제 해야 될 올 수도의 시간이요. 올 수도하고 하나님의 주신 것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넣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며 힘을 얻는 시간을 만들어라. 아멘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이요, 여러분 마음 생각에요, 병든 여러분 생각 여러 가지 있죠. 그걸 정말 말씀 속에서 감사로 바꾸고요, 여러분 몸 체질 조금만 바꿔보세요. 건강 회복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붙잡으세요. 내가 왜 올수도패야 되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생각이 전부 사단의 권세 아래서 내가 주인 되어서 만들어진 생각이에요. 거의 다라고 보면. 그래서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사람, 고집 센 사람, 주관 강한 사람. 세상은 좋아해요. 고집 있고 자기 주관 있다, 멋있어 보여요. 하나님은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내 틀이 딱 만들어져 있어요. 내 틀 이상의 것은 안 해요. 교회 안에서도 내 틀 이상의 것은 안 해요. 모든 게 내가 정해놓은 딱 틀입니다. 여러분이요, 그거 수도파고요, 하나님 주신 것 붙잡고 한번 이 시간 가져보세요. 여기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키가 뭐예요? 지속이라고 했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란 이 단어는요, 물론 오직이라는, 하나님을 향했다라는 단어도 되지만 여기에 지속이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향했다. 여러분요, 이 시간 한번 가져보세요. 이번 주간이 여러분 생애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에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아무도 줄 수 없는, 아무도 막을 수 없고, 좀 긴데요, 아무도 줄 수 없는 응답이 옵니다. 그 응답이 바로 뭐예요?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성령이 각 사람에게,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에 모든 문이 열려요. 여러분, 오늘요, 올 수도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붙잡아야 될 걸 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올인하며 여러분 생이 바뀌는 최고의 주간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올 수도패야 될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를 붙잡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줄 수 없는 하나님만 주시는 그 힘을 얻는 축복의 대열에 서해 알리티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올 수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주시는 힘, 능력으로 세상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